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은혜와 복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가 안 깨달아지니까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종교 은혜를 받더라고요. 종교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은혜가 다 뭐냐? 종교 은혜예요. 은혜만 받으면 신기하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요. 종교 은혜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요. 종교 은혜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다니까요. 그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되는 게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중심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요즘 가만히 은혜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갈수록 문제가 오면은요, 내가 답답해져. 갈수록요. 문제가 오면 내가 답답해져요. 구원 받아놓고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나요.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자꾸 허락하시나? 더 중요한 거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문제가 진짜 해결이 안 되면 실망해요. 뭐죠? 불신앙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불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낙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수록 더 의지하죠. 근데 그게 싹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싹 다 내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싹 다 내가 나를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수리해 놓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되냐? 심하게 돼요. 이게 내 현실이더라니까, 이게. 그리고 뭐가 안 되죠? 종교원에는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뭐예요? 7이 안 보여요. 그쵸? 그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비워야겠다. 나를 자꾸 다스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니까. 왜? 기도하니까 내가. 참,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거든. 그런데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예요? 더 심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아, 싹 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 나 중심이었으니까 믿음 좋은 줄 착각했는데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일로 못 가고 이 속에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내가 문제가 왔는데 흔들리지 않네. 그죠?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에 몰랐어요. 복음 해놓고선 나는 일로 가고 있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만 오면 답답하더라고요. 문제만 오면 이상하게요. 화가 나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문제만 오면요, 이상하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만 와요. 왜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복음 가지고 뭐요? 여기로 간 거예요.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알고 나니까 복음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은혜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 이 안에 다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다시 한번 영적인 법칙이더라고요. 이 법칙은요,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건 변하질 않아요. 이거는 우리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보였어요. 나는 나를 고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나를 고쳐놨는데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고 뭐요? 소재하고 수리했잖아. 그런데 더 악한 짓이 뭐요? 읽어볼 때. 나를 고쳐놨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복음 가지고 나를 잡아갖고 내 기준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 은혜야. 복음은 복음인데, 그쵸? 복음은 영적인 법칙인데, 이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을 바꾸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 말만 하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는 게 싹 다 뭔지 아세요? 지 중심에다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기준에다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서는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자 안 믿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으면 뭐예요? 그것도 자기 중심인데. 이거 영적인 법칙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깨달아지면 돼요. 이거는 내 기준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 기준은 이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기준도 아니고 내 수준도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육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요, 하나가 참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왔어요. 그죠? 문제가 올 때 싹 다 보면 복음의 은혜를 받냐, 종교 은혜를 받냐 드러나더라고요. 종교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 힘 없잖아요. 종교도 힘이 있어요. 자꾸 힘 없고 자기가 살아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오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발견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보면요, 종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문제의 시작을 문제 자체에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문제 자체에서 진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복음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나는 왜 그 문제가 오면 답답할까? 이게 진단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왔는데 내가 왜 자꾸 실망하지? 그렇게 왔. 그죠? 그 문제가 왔는데 내가 왜 자꾸 화가 나지? 아니 그건 그 문제인데, 그렇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게 왜 내가 답답해야 돼요? 그게 왜 내가 실망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복음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진단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 복음 있죠? 그죠? 복음 있는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문제 시작이 어디예요? 예?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 근본 문제? 예?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냐고요.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서요. 그게 문제는 끝났는데 왜요? 자꾸 문제를 허용하신다는. 왜? 답이 있으니까요. 답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우리 문제에 복음의 은혜를 진짜 받는 사람, 문제의 시작이 나도 아니에요. 문제의 시작이 사단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리가요, 만화 영화를 봤어요. 페파피그라고. 계속 봐요. 그 얘가요, 만화 영화 딱 끝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뭘 못하게 해요. 못하게. 막 못하게 해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그래서 그거 막 하죠. 그럼 막 울면서 또 못하게 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이놈이 왜 그러지?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 왜 그러지? 여러분 텔레비 실컷 보고 나면 마음이 이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아이라, 너 왜 그래? 왜 그래?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답답해요. 얘가 영적 존재예요. 그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예수님은 아이리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고백해. 이 답답한 것도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 엄마가 얘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때 퍼뜩 생각이 나. 나도 실컷 텔레비 보고 나면요,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마음 상태가 아니죠. 사실은 영적 상태죠.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에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그쵸? 그게 종교죠. 종교 은혜예요. 텔레비 보는 시간에 쏙 놓쳐버려요. 왜?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금방 좋은 게 그게 얼마 못 간다니까. 끝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뭘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게 다 거슬리는 거야, 모든 게. 말하는 것도 거슬리고, 일하는 것도 거슬리고, 싹 다 거슬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텔레비 끝나고 나면 빨리 여러분 내가 은혜가 돌아와야 되잖아. 안 돌아온다니까요.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요. 왜?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영적 세계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볼 때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텔레비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돈벌이 할 때도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죠?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세상을 움직여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요게 영적 법칙이에요. 이거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셨잖아요, 지금. 아이를, 너는 누구 자녀? 금방 뭐지? 아이리는 하나님 자녀. 그래. 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고 또, 이게, 지 엄마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또 뭐라 했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이리는 하나님 자녀. 막 이렇게, 금방 좋았다가 그 텔레비 한 시간 보고 나더니 금방 애가 이상해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애가 사단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교적인 은혜는 맨날 지금 모든 중심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아니면 지야. 복음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뭐요? 허용하시는 거야. 그 복음을 지속하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요 전혀 복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고 이유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래야지. 그럼 뭐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냥 기도해요. 뭐하고 예수 이름 불러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 정말 예수가 맞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게 갖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 보고 내가 메시지 하나 보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기를 이렇게 딱 하려다가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고선 복음을 살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보더니, 아,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목사님 많네요. 나는 나를 칭찬해 준 거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 발견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누가 모릅니까? 맨날 듣는 얘기인데 나에게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요 신기하다니까요. 문제가 바르게 진단이 딱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발견이 돼요. 왜 오냐? 그러면 이게 발견되면 금방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약속으로 딱 깨달아져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요 내가 나에게 그게 희미해지죠. 그러면 제가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기도라는 건 저는 이것밖에 안 해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그거예요. 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뭐가요? 이유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싹 다 지식이 돼버려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깨달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게 자꾸 발견된다니까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당위성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속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해요? 모든 문제가 올 때 진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단은 어디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용하겠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답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죠?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것만 딱 물어봐요. 참 놀라워요. 그것만 딱 찌르고 들어가면요, 말 다 달라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것만 찔러요. 너에게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걸. 그렇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고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싹 다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뭐요? 이유를 보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문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는 이유가 발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만 계속 발견되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그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현장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래야 전도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랬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이 아니라 여기 이러죠. 38절에 이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할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그게 종교예요. 모든 것의 기원이 다 누구냐? 나예요, 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게 뭐요? 무너질 거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이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율법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이 사상이 나왔거나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같으면 저절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기준을 맞춰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복음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순간을 넘어서더라고요. 왜냐? 절대 주권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오만 걸 다 갖다 하나님 주권 안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바꿀 수가 없는,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뭐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진짜 성령 인도받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구나. 그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것이 풀려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여튼 우리 교회 또 다녔다 나간 사람 중에서 하나가 또 뭐라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또 아이고 참 어떻게 하시려는지 오만 걸 다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주권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 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영적 사실이 발견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너져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럼 무너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주권을 깨달아야 그 주권에다 나를 맞춰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안 된다 소리가 줄어들다니까요. 왜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자꾸
뭐가, 복음 누리면 뭘 될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로 모든 걸 움직이시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내가 깨닫고선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온 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면, 이 답을 지속하게 하려면, 이 땅에서 지속하게 하려면 문제를 허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부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구나. 왜? 나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딱 하나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요 생각 하나가.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질이 못난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져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문제가 계속 풀려나가요. 그거 하나가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충격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계속 발견돼야 돼요. 왜? 그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그게. 이걸 알고 나니까 내 수준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나에게 그 안 되는 문제를 왜 줬나? 답이 있으니까 문제도 아닌 거야, 그게 사실은. 이러잖아요. 보세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뭐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렇죠?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막겠어요? 못 막겠어요? 못 막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막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 율법 가말리엘이 이게 율법 교사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여기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이 고민만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거 어디서 깨달았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깨달았어요. 왜 문제가 오면 나는 이렇게 답답해하지? 문제가 오면 반석 같아지질 않지? 늘 흔들리지? 기가 막혀요. 십자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활로 깨달으시더라.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숨도 못 쉬는 예수예요. 거기선 예수가 죽으려고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일을 왜 하셨어요? 생명 주시려고요. 참 놀라웠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을 정도구나.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난 이게 답이 딱.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뭔가가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살살 빠져나와요. 이게 진짜 이걸 붙잡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서 모든 게 뚫리는 거예요, 막. 그게 뚫리고 나니까 뭐가 딱 오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싹 다 내 기준으로 문제를 봤구나. 그쵸? 내 기준으로 문제를 본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야 한다. 답답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못 본 거야. 그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못 본 거야. 이래서 내가 자꾸 실망했어. 근데 십자가 부활이 깨달아지니까요, 신기하죠. 반석이라는 게.
반석이 됐다. 이미 음부의 권세 무너진 거잖아요. 이미 나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잖아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계속 아 소리가 나셔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럽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뭐요? 놓으니.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뭐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뭐요? 이게 묘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져. 오히려 그 이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뭐요? 기뻐한 거야.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죽음도 내놓는 거죠. 살라고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뭐요? 우리에게 한목에 딱 줘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게 예수 이름 이른다고 그게 주권이 아니까, 아 예수 이름 이건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 맞구나, 이게 자꾸 나와야 된대. 그래서 여기 이럽니다. 42절에 이걸 지속하는 비밀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요? 그치지 아니요. 그 왜요? 이게 발견돼요. 복음은에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참 이게 묘한 건데요. 이게 좀 보였어요. 저는 보이는 것이 실상처럼 여겨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허상으로 생각해요. 안 잡혀지니까. 복음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실상. 그래서 영원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 전도자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가치가 바뀐 거예요. 전도자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실상을 봤기 때문에. 실상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실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은 건 싹 다 허상을 실상처럼 생각하고 살아. 근데 조금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실상을 모든 삶의 답으로 전하는 게 전도자예요.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 천사도 흠모한다 그러세요. 그 전도는요, 실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요, 누구를 만나든지 요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산 게 다 뭔지 아냐? 허상이다. 공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허상이다. 그 허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실상은 뭐냐?
성경에서만 얘기한다. 당신은 지금 실상을 놓치고 허상만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죽는 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솔로몬이 허무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발견되니까? 실상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지속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걸 기도하세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보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